제가 청와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쪽문으로 이렇게 경내로 진입을 했죠. 그런데 제 앞에 정말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청와대라는 곳은 한국에서 제일 경비가 삼엄한 곳 중에 한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를 보는 경호처 직원들이 저를 보자마자 거수경례를 쫙 하고서는 자기가 경비하고 있는 지역을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있는 경호처 직원이 인사를 하고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저쪽에 경호처 직원이 또 인사를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유명인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칠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칠궁이라는 곳은 청와대 경내에서 조선시대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임금은 되었지만 어머니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비운의 여성이 7명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희빈 같은 여성이죠. 그 여성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 이 칠궁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칠궁까지도 안내를 해가지고 전부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부 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은 중국에 출장을 간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깊은 곳까지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분이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경호처 차장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가 한번 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특별히 아마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을 해 놓았던 것 같아요. 내가 모시고 가는 분은 내가 책임질 터이니까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고 문을 열어드려라. 이렇게 아마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당시에 저희 교회 집사님 4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담임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바쁜 틈을 내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 신분증을 전부 왼쪽 가슴에 차고서는 제 뒤에서 저를 호위하듯이 이렇게 나아가니까 그림이 괜찮잖아요. 옆에는 경호처 차장이 안내를 하고 이 비서관 4사람이 호위하듯 저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모르긴 하지만 저분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문득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이 청와대도 어떤 사람들 앞에는 활짝 열려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꽉 닫히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의 문도 어떤 사람에게는 닫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하늘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왔습니다.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가
하늘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자의 간절한 소원에도 하늘 문은 닫혔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릴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청년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돌을 베게 하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자기가 잠자는 곳까지 내리떠리워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희한한 광경이 이 야곱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 앞에 어느 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광경이 이사야 선지자 앞에 펼쳐졌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돌로 참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앞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은 고통을 잊은 채 소리를 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이 일어서셔서 자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은 감격스럽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모습에 귀양살이하던 사도 요한, 이 요한 앞에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문까지 환하게 열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닫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5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이런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 앞에 어느 날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똑똑하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언제 하늘문이 열렸는지, 어디에서 하늘문이 열렸는지, 누구에게 하늘문이 열렸는지, 하늘문이 열렸는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시면은 뭐요? 30째 해
서른째 해 넷째 달 언제요? 초다세에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다세에 열렸다라는 사실을 2절을 보시면 그 달 초다세라 하고 2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어떤 강요? 그발강이라는 강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시 또 그발강이라는 강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열렸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 에스겔에게.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나 에스겔에게. 이 말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똑같이 하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나 에스겔에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에스겔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째 넷째 달 초다세에 그발 강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에스겔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동신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요?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입기를 원하는 자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이 어떻게 했기에 이 에스겔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가? 30째 넷째 달 초다세라고 했는데 그때는 도대체 언제이며 그발강이라는 강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발강이라는 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강이며 나 에스겔에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째 넷째 달 초다세에 했습니다. 그발강이라고 했습니다. 나 에스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30째 넷째 달 초다세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일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박동선 집사님 누구였어요? 방동선 집사님 누구였어요? 일대 왕이? 갑자기 물으니까 전혀 대답이 안 나오죠? 그 옆에 있는 집사님 일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그렇죠? 사울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은 BC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 그 유명한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BC
970년부터 BC 930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이 세 명의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난 뒤 930년경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름하여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BC 722년경에 저 북쪽에서 발흥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갑니다. BC 586년경에 저 동쪽에서 발흥했던 유다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이 유다가 BC 586년경에 망하였는데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당시의 상황 지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홍해가 있고요. 여기에 걸프만입니다. 여기에 사해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변화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야복강변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요. 요나가 도망쳤던 요바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은 여기에 있고요.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은 이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여인들을 겁탈했죠. 남쪽이라는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나라를 함락시키면서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바벨론 유수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에 있는 젊은이들을 전부 자기 나라로 끌고 가 이곳에 있는 늙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면서 두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 방향은 어디냐? 여기에서 바벨로니아로, 수도 있는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디로 끌고 갔느냐? 여기에서 저 황량한 벌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앙에 있는 이 벌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곳에 님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유다의 젊은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갈 때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었느냐? 여기에서 제대로 좀 똑똑한 놈들은 수도로 끌고 가고, 똑똑하지 못하고 건강하고 무식한 놈들은 님풀 이 황량한 벌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출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 거기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에스더 그곳에서 왕후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이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빽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님풀이라는 황량한 벌판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쪽으로 끌고 갔느냐? 간단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생전에 업적을 남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거대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잇는 운하를 파는 작업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강과 님풀과 티그리스 강을 잇는 이 거대한 운하를 파는 것입니다. 옛날 이명박 씨가 우리나라의 운하를 한번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장비 엄청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곡괭이를 가지고 여러분 운하를 파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여기에서 공부 못하고 무식하고 건강한 젊은이들을 끌고 이곳으로 데리고 가 이 운하를 파는 작업에 투입시켰습니다. 이 운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발입니다. 그발강이 아니고 그발 운하입니다. 이곳에 누가 끌려갔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그때 25살이었습니다. 만여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꽃갱이질을 하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끝내야 할 바로 그때에 에스겔 앞에 오늘 밤 언제? 뭐요? 30째 해 넷째 달 초 5에 그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에스겔 앞에 하늘 문이 열렸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기에 만여 명의 동료들 가운데서 유독히 에스겔 앞에만 하늘 문이 열렸을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에스겔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에스겔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을 맛보았던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그 당시 이 그발 강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나 성경을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시면 본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본다, 보이니, 나타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본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처참한 현실입니까?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48장까지 계속해서 본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지 않고요. 저 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느냐? 보아야 될 것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이 에스겔과 동시대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야 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가 보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지는 처참한 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도대체 무엇을 보느냐? 그때의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족이 끌려갑니다. 아내가 급탈을 당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짓밟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에서 봄을 알리는 순백색 꽃을 피우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저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제가 보며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뭐요? 잘 보았도다. 하나님이 잘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워드 프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이 샤케드가 살구나무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면은 쇼케드로 바뀝니다. 단어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면 보는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 결혼식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손님들이 꽤 많이 오셨습니다. 제와 제 아내가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 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단번에 이분은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목욕한 지도 오래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의 냄새가 났습니다. 누구지? 하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세상에 놀라지 마십시오. 30년 전에 신학교를 같이 졸업했던 목사님이 잠바 차림으로 세수도 하지 않은 채 결혼식에 나타난 겁니다. 장 목사. 옥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이런 복장으로 나타나서 내가 택시 산악금 5만 원을 축의금으로 넣고 지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 목사 연락처라도 하나 주고 가야지 하고서는 연락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급하게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숙대 총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청파동에 있는 숙대 총장실로 급히 달려갔죠. 달려갔다 나오니까 비서실장이 목사님 결혼식 때 제가 총장님을 대신해서 축의금을 내기 위해서 일산에 있는 목사님 교회를 가는 중에 택시를 하나 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목사님을 잘 아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제서 저는 그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어떻게 해서 제 결혼식을, 제 딸의 결혼식을 알게 됐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경주로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또 전화를 했어요. 다른 친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교회 임시 당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교회에 적절한 목사님 한 사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에? 어느 친구 목사님? 택시 기사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사랑하는 후배가 떠올랐습니다. 그 후배를 소개해 줘야지 하고 제가 핸드폰으로 세상에 전화를 3번이나 했는데도 그분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KTX는 경주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비가 옥수가지 쏟아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차의 창틀 비가 쏟아지는데 그 택시 기사 친구 목사님 얼굴이 빗물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이분이 30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났으며 또 비서실장이 또 그 사람 얘기를 또 해주며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연락을 해주지 않으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택시기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 목사님이 옥 목사님, 내가 뒤에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한 10분 후에 내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 이분이 차를 세워놓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 장 목사님, 그날 결혼식에 와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나도 알았어요. 당신 혹시 목회할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목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옥 목사, 내 이렇게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연세대학교 출신이야. 연대 나왔습니다. 나도 목회자로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미국에 가서 청소부 노릇하고 유리창 닦고 그러다가 그것도 되지 않아서 다시 귀국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숙대 비서실장을 태우고 당신 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내가 나이가 62살인데 62살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나이가 되었지만 나는 이 조그만 택시 공간 안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성전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들어오는 분들이 내 차를 타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이 조그만 교회당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오. 만일 나에게 한 번 내 일생에 한 번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정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어.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저에게 목사를 소개해 달라는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주 신실한 목사님을 한 분 아는데 좀 소개해 주여 중개를 좀 해주시오. 누군데요? 택시 기사요. 뭐 택시 기사? 나이 몇 살이에요? 62살이에요. 뭐 62살? 요새 62살 목회자를 누가 찾느냐고. 그래 제가 수화기를 붙잡고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 소개하지 않는다. 한 번만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만 한 번만 마련해 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분이 제 부탁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러면 설교는 한번 하도록 해주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당회에 얘기를 하니까 뭐 설교 한번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또 당회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래. 그래서 당회 그 얘기를 들은 그 목사님이 이제 택시 시간을 절약해서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드디어 선보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이 다 온 거예요. 자기가 택시 기사였다라는 것, 지금 택시 기사하고 있다라는 것, 자기가 청소부노로 됐다라는 것, 다 얘기를 하는 순간 온 교회에 그냥 은혜의 강물이 흘렀어요.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원한 목사님이 150명 정도 돼요. 이 석박사들이 엄청나. 한국 지금 교회 하나 비면은 여러분 교회 크기 하나 이 담임 목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5명, 마지막 3명, 마지막 2명, 마지막 1명 누가 됐겠습니까? 이 장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10월 달에 그분을 만났는데 12월 28일 날 공동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5일 식목일 날 위임식을 하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 있어서 장로님들 전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모두 8분인가 되셨어요. 스님 장로님, 이분이 택시 기사였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이분 나이가 62살이나 됐다는 걸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쟁쟁한 목사님들을 다 제끼고 이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까? 그 장로님이 서신체로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우리가 찾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야말로 그런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 목사님이 답사를 하시면서 우시고 사모님도 나와서 우시고 그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발 강변입니까? 황량한 벌판입니까? 더 이상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곳에 던져져 계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에스겔처럼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